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아이로 자라주길 기대하는 것처럼 담임 선생님이 자기가 담임하는 반 학생들에게 이런 학생들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언급한 내용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외에도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와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몇 가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워낙 유명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리스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워낙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만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람 말고도 그 밑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도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 소멸이 뭔지,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금같이 이성적인 시대에 맞나? 이런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지금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의 무게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도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요걸 공동 번역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시작.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생각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요. 성령 또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떤 모습이나 이미지가 연상됩니까? 사람의 눈으로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모양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혓바닥 모양처럼 생긴 불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 4절 필립스 신약 성경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리고 눈앞에 혀처럼 생긴 불길이 나타나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들은 모두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주는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로 말씀을 선포했다.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거하고 다른 거니까 이걸 비물질적인 것을 물질이 비물질적인 걸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름 되면 귀신의 집 이런 데 찾아가서 카메라 들고 아니면 이렇게 뭐 녹화하는 거 들고 가서 이거 어떻게든 사진 찍어서 귀신을 찍어 보겠다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벤트로서는 재밌는 거지만 말이 되지 않는 게 물질이 영적인 것, 비물질인 것을 찍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다른 거예요. 차원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성령, 귀신 뭐 이런 모든 건 영적인 거잖아요. 물질인 우리가 이 영적인 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죠.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질적인 걸로 어떻게 사진으로 찍을 수 없는 것이고 잡아둘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물질로 사람을 만드시고 후하고 생기를 부어서, 인간은 몸은 물질이고 이 안에 영적인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이고, 그래서 귀신이니 뭐 육감이니 이런 이야기가 우리한테 와 닿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적이면서 영적인 걸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고 성령도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보여주세요 그러면 물질 가지고 우리를 확인해야 되는데, 물질이니까, 그러니까 사진 찍든 뭘 해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건 어떻게 설명하냐면 비유하는 겁니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성령이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오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비둘기 그림을 그리고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비둘기처럼 오셨다 이렇게 하실 때 비둘기가 확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사뿐사뿐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는 거예요? 몰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럴 때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불길이 오는데, 그게 혀가 이게 우리 혀가 원래 건강하면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이 혀 모양처럼 이렇게 불길이 들어왔다는 거죠. 무슨 혀가 빨간가요? 제 혀는 누렇던데 병원 가세요. 병원 가세요. 상태가 혓바닥 보면 상태를 안다는데, 그러니까 이 혀가 불길처럼 들어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묘사를 한 거고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데 이걸 어떻게 눈으로 확인시킬 수는 없고, 어떻게든 인간의 노력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낼 뿐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기에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성령은 잘 몰라요. 성령은 왜 성령을 잘 모르냐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한 건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면, 성령이 오셔서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자 예수님을 높여드린 겁니다. 성령의 역할은 성부를 높이고 성자를 높이고 자기를 낮춰요. 겸손하신 영인 거죠. 그래서 성령은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이냐면, 여호와의 증인은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 에너지다, 무슨 기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시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성령께서 겸손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성부를 높이고 성자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는 생각을 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저 하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다 통치하는 거 같고 이미지가 생기고, 성자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뭐 이렇게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는데, 성령은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또 자기를 낮추시고 이분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잘 모르죠.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면 성령을 잊어버리게 되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 지금처럼 잊어버리게 되면 기독교는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도덕적인 종교로 머무는 겁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망한 이유가, 미국의 하버드, 예일대 다 기독교 학교였잖아요. 그런데 프린스턴도 다 기독교 학교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학교들이 성령 하나님을 과학적인 걸 이야기하면서 배제시키면서 기독교가 지성화가 되고, 지성화되니까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니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데, 우리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는 신학을 배울 때 조직 신학을 배워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면 대학원 3년 해야 목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정말로 이렇게 딱 배우고 끝나요. 성령론이 없는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순복음 있는 줄 알았는데 뭐 기도도 많아요. 순복음도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는 구원론 안에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는 약해지고 돼 있고 성도들은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럴 때 성령이 계시다 너희 눈에 안 보여서 그렇고 그 성령께서 성부를 높이고 성자 하나님을 높여서 그렇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도 예배 받을 뿐이고 그분도 높일 받을 뿐이다. 네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안 하셔도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정통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근데 조금 더요. 그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성령 또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공동 번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사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에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38절에 39절 필립스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회개하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많은 이들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를 받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너희들이 받는다는 거. 감히 하나님을 선물로 우리가 받는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 밑에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날까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영원히 계십니다.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선물로 주실 때 사도 바울처럼 요란하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처럼 조용하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줄 때 성령을 사도 바울처럼 요란하고 정말 이제 정말 불 받았다 이러고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처럼 조용히 받는 사람. 여기에 성향이 있습니다. 성향. 김도 목사님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조용히 받으셨습니까? 난리치면서 받으셨습니까? 조용히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랬을 때 일부 예배 때 김원태 목사님도 제가 아무리 봐도 조용하게 받을 것 같아요. 그게 성향이에요, 성향. 저는 난리를 치면서 받았습니다. 아주. 보세요,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영접이란 말은 세상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이다.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들어본 말,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과연 영접한 신자일까? 나는 신학을 잘 모르지만 두 가지쯤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안다. 예수님을 접한 순간, 믿는다고 고백한 순간 우리는 영접했다고 한다. 나의 영혼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갖기로 결단했다면 그걸 영접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어느 교파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영접 기도를 한 날 말고 눈물 콧물 쏟으며 나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심한 날을 진짜로 영접한 날로 여기는 곳도 있다고 한다. 다른 말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상 그 두 가지 모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알기에. 그런데 그 두 번째 경험은 난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 그 시절쯤 했다. 수련의 끝이었는지 무슨 집회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도사님 마음으로 본인이 정말 죄인이라고 인정되면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싶은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 기도해 주시기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다. 고등학교 1, 2학년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선생님의 품에 안기어 정말 실컷 울고 난 후 거듭났다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신앙의 신비, 신앙을 변증법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려는 많은 책들이 나왔다.
그런 종류의 책들을 읽었고 그 책들은 내가 단단한 신앙의 기초를 쌓는 데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에 드는 생각은 신앙은 믿음은 기적이고 신비한 세계이기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것이 다 설명되고 해석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나의 신비했던 첫 번째 영적 경험. 그런데 그 경험이 그 이후에 내 삶에 어떤 큰 영향을 줬던 기억은 없다. 그래서 난 눈물 콧물 빼는 영적 경험들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때로 그런 경험들은 내 감정과 섞여 헷갈릴 때가 있고 다분히 일시적일 수 있다. 신앙의 색깔들은 정말 다양하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한다. 본인의 자라온 환경과 타고난 기질들이 많은 작용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 이 두 가지가 좋은 밸런스를 유지해야만 그분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다.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이성 모두가 필요하다. 난 기질적으로 아주 감성적이지 않은 사람이었다. 나의 사부 목사님도 말씀을 이성적으로 풀어주시고 신비주의를 지향하셨던 걸로 기억한다. 그래서 소위 성령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특히 쓰러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사역들에 대해 약간의 의심들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때가 되니 하나님이 이런 생각들도 변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다양하고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살면서 너무 많이 겪게 되었기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너무 섣부르게 하게 되는 성령의 체험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종종 봤다. 그분이 베푸신 전방위적인 사역과 은혜를 순간순간 잘 깨닫고 반응하려면 나 역시 전방위적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다면 그 한쪽에 하나님밖에 볼 수 없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독서적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반 같은 것도 참석해보고 이런저런 집회도 세미나도 참석해보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갖고 고집한다면 신앙의 꼰대가 될 수 있다. 물론 복음의 진수에서 어긋나면 안 되지만 말이다. 그러나 내가 아는 바로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절대 꼰대 신앙인은 될 수 없다. 나의 영접에서 이야기가 여기까지 흘러와 버렸다. 그런데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경험이 그렇게 아무 쓸모없진 않았다. 물론 그 뒤로도 엄청 울며불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일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처음 내 마음을 터치하신 그날의 경험은 그 뒤로도 내 신앙생활에 그냥 인장 같은 의미로 소중하게 기억한다. 그렇다고 저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냥 조용히 내 내면 속에서 들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좋을 수 없을 것 같다. 주님은 정말 다양하게 각자의 사람들을 그 성향에 맞게 만나주고 계시는 것을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봐왔다. 제가 올해 7월 12일 날 그 92세 된 어르신, 요한에 계신 어르신을 세례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그 나이가 되시니 목을 이렇게 혼자 못 가누시더라고요. 이게 받쳐두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접혀서 숨쉬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가셨는데 사례처럼 물 한 모금 마시다 칵 이러시니까 잘못하면 정말 돌아가시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우리를 초청한 이유는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런 동안 정말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그분도 느끼고 우리도 느끼고, 그리고 그 92세 된 분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참 영화롭더라고요. 제가 내가 목사가 참 잘됐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보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86세 되신 안수 집사님. 근데 이 어른은 돈도 많아요. 헌금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 특히 아내 되는 권사님 집안은 뭐 하여튼간에 뭐 어디 지역에 무슨 시의회 의장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부자고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동네에서는. 그런데 이 어른이 86세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안수 집사님인데 예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큰일 났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괴로운 게 저러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 집안까지 데려갔다 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뭐 내가 간다고 또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은 70세가 넘어서
갑자기 이게 방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어이구 엉덩방아 찍으면서 어이구 하나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살 정도까지 교회를 좀 다녔는데 그 이후에 전혀 안 다니신 분이 50년 만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세례 받고 다시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오늘 안 오셨지만 지금 2부 때 늘 오시는 87세이신 우리 어르신은 17살 때 교회 한 2년 뭐 이렇게 다니다가 지금 87세가 돼서 70년 만에 교회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 안 받으신 것 같아서 세례를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장로님 한 분도 고생하고 어떻게든 지금 세례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누구 안수입사라고 있는데 안 믿어진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92세가 돼서 누구는 87세가 돼서 믿어야 되나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산에 있는 뭐 수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장례가 나서 이제 예배를 하는 거죠. 장례 예배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머님 천국 가셨습니다. 뭐 이러고 예배 드리는데 그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얘가 천국 갔느냐, 아니 네가 어떻게 알고 천국 갔다고 그래?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거기 부교육자만 한 30명 돼요. 이분이 너무 놀래서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뭘 한 거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닐 수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요란하게 받았든 조용하게 받았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네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네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성령 하나님이 너의 안에 있느냐?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당신 스스로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일산에 있는 목사님은 교회 전체를 구조를 바꿨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도 뭐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마다 한 번씩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건 착하냐 바르냐 뭐 당신이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1972년도 3년도에 이제 요런 걸 가지고 전도를 하고 대학생들을 예수를 믿게 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요 시간에 요걸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기도하고 우리 목소리로 김동 목사님 우리 같이 읽어요. 제가 잠깐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성부를 높이시고 성자를 높이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신앙 고백할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동 목사님,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연계에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4원리,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영접 기도 우리 같이 또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밑에요. 명확히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요란하게 받든 디모데처럼 조용하게 받든 어떻게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파리의 연인의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네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미안합니다. 드라마를 보고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나는 왜 기억이 나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안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고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 보세요. 그 밑에요. 성령 또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사람 마음에 존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가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기준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서 활발히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 밑에요. 성령 충만의 반대는 성령 소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활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십니다. 이것을 불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불길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를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로 번역합니다. 성령 소멸한 신앙생활은 나의 힘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고 무거운 짐입니다. 더 이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는 얼굴과 말투,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자기 감정으로만 사는 거예요. 자기 감정.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같이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발하게 활동하시면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감정과 다른 감정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자기의 감정을 주시기도 하고 자기의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인색해도 이분이 인색하지 않도록 만들고, 나는 때로는 낙심해도 이분이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도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하면, 하나님께서 활동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만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헌금 안 할 수도 없고 교회 안 올 수도 없고 봉사 안 할 수도 없고 하는데 죽을 것 같은 거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남들은 쉬는데 나는 왜 뭐하러? 이게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내 마음도 있고 하나님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께서 나에게 때로는 낙심하지 말라 그러시고, 때로는 얘야 정신 차려 그러시고, 얘야 나는 그것이 싫다고 그러시고, 때로는 내가 힘들지만 용기를 내서 어떤 일이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기쁜 마음을 나에게 주시니, 내가 너무 힘이 든데도 기쁨이 싹 솟아오면서 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야, 세상 사람들은 다 나 힘들다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웃고 있나? 이런 마음들이 쫙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면서 믿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 뒷배로 두고 같이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성부는 저기 계시고 성자는 성부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소통하는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우리가 성령을 배척하는 거죠. 성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관심하고 성령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겁니다. 불이 꺼지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성령의 불이 꺼진 거죠.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은혜도 되고 그래도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여러 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자꾸 없어지고
신학생들도 자꾸 없어지고 마음에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찬송하자고. 제가 요만큼 하고 여러분 찬송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하고 우리 말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그 밑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는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19절과 20절을 따로 떼어서 이해하면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한국 사람에게 예언은 익숙합니다. 한국 문화 깊숙이 배어있는 무속의 영향 때문입니다. 무속의 예언은 귀신이 주는 것입니다. 예언이 아니라 점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영적 존재가 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5장 20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경에서 예언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예언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보다 다른 두 가지를 주의 깊게 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우리 한국 문화는 예언에 익숙합니다. 옛날부터 동쪽으로 가, 귀인을 만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죠. 그리고 잘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뭐 장로님들, 안십사님들 이런 분들 전보러 많이 가신다며요. 전보러 가면 뭐 이렇게 한다 그러더군요. 왔어? 앉아있냐나, 네가 정신을 차려야 돼,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뭐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한번 가서 보고 싶은데 괜히 목사구나 이럴까봐 내가 그러니까 어떨지 모르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제 그쪽이 영적인 뭐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영적인 작동을 하는 거지. 귀신도 그런 능력이 있고 작동합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면 영적인 작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령이 충만하면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옛날의 기도원들은 정말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기도 원장으로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스타일도 약간 귀신 든 무당하고 비슷한 스타일이 있었어요. 회개 뭐 이러고 네가 하는 게 방언이야 걔도 하겠어 뭐 이렇게 하시고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성령 받은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굉장히 비인격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자랑 환경이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뭐 옛날에는 뭐 다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 행태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집사님 올해는 일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언이라는 건 결국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이잖아요. 예언이 과거를 맞추는 건가요? 예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원래 예언자를 옛날에는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 전에 선견자입니다. 선견자는 앞으로 일을 보는 거예요. 선지자는 앞으로 일을 아는 겁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는 게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년에 대박이 터져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게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지 네가 앞으로 3년 후에 대박이 터질지 네가 이 사업을 해서 운수 대통령이 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성도님들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애가 오늘 이번에 입사를 할까요 말까요? 나도 알고 싶어. 뭐 하나님이 엘리사 보면 뭐 그런 것도 있는가 본데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 예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데 이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으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그리고 가야 될 길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충만하면 예언이 오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 공동번역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5장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요걸 공동번역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 밑에요. 주일 예배나 다른 예배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 듣는 청중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모두 예언을 한다면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이나 새로운 신자들도 그 설교를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양심에 찔려 그 마음 속에 그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될 예언이라는 게 우리는 지금 매주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이를테면 설교를 제가 성경을 잘 설명하고 여러분이 그 성경을 잘 들어서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설명 잘하시네. 예. 그리고 성도들이 야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네. 쪽집게 저리 가라야. 이렇게 가는 것들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아는 줄 알아요. 요거는 성경 공부는 맞아요.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말씀을 전하는 제가 말씀을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할 말씀을 주고 그 전할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이에 여러분과 제 사이에 인간과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도록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일주일 삶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주일날 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이 말씀을 줄 때 여러분의 삶과 이 말씀에서 아, 저거 내 이야기인데, 야, 저거 내가 그때 이랬는데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여러분이 그 뜻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와, 이건데 내가 왜 몰랐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요. 그러면서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들리는 말씀을 하루하루 쫓아 살다가 보면 나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인생도 복되게 변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들리고 그걸 듣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리고 그걸 내 삶에 실천하면서 한 주, 두 주, 세 주 갔는데 1년, 2년 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환경도 변해 있어요. 근데 내 인생도 변해 있어요. 와, 말씀이 말이 아니고 능력이 되는 거죠. 저는 어떤 걸 꿈꾸냐면, 여러분과 제가 속으면 성경을 잘 설명하는 거. 그래서 목사는 성경을 잘 설명하면 우리끼리 이렇게 뭐 자뻑, 내가 해도 너무너무 잘 풀었어, 이렇게 목사들끼리 자뻑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들으면서 와, 우리 목사는 100년에 한 번 나올 거면서 진짜 설명 잘해. 그래, 좋은 이야기야. 그런데 좋은데 그거하고 네 인생하고 그거하고 하나님 뜻하고, 저한테 참 하나님 좋은 교훈을 주셨는데, 제가 대학원 3학년 때 한 달을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은 방 하나에 2명이 쓰는 거예요.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어 온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있고 제가 있었는데 이분은 믿은 지 얼마 안 된대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원 3학년이니까 얼마나 금방을 떨겠어요. 그렇게 해서 둘이 이제 예배를 갔는데, 그날 예배 설교가 뭐냐면 벳세메스로 법궤를 메고 가는 암소 이야기인 거예요. 이걸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정육점 아들도 아닌데 뭐 도가니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하여튼간 뭐 사골 이야기하시고 이런데 뭐 소 부위도 잘하시고 뭐 와, 뭐 소, 그러니까 성경 본문 하나도 없고 소 이야기만 막 하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도가리, 살치살 뭐 이런 것만 남고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저 지금 뭔 짓이야? 금방지잖아요. 대학원 3학년이고 5만 원이잖아요. 모든 목사를 판단하고 모든 설교를 판단하고, 야, 저 설교가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저따구로 해서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누가 성도들 불 꺼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는데 내가 아이고, 무지몽매한 성도들 참, 아이고, 이러니까 목사들이 공부를 안 하지. 하여튼 저런 목사가 뭐야. 그리고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분이 안 풀리는 거죠. 혼자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앉아서 이러고 한참 있는데 한참 후에 내 방에 같이 쓰는 그 일본에서 온 집사님이 왔어요. 얼굴이 막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다 내 말씀이래. 자기 말씀이래. 자기가 벳세메스로 가는 손에 막 자기가 도가니를 팔아서라도 하나님께 충성해. 뭐 이게 제가 뭐 이런 바보가 있나, 이렇게 무지몽매하니 이렇게 간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란 게 뭐냐면, 이 무지몽매한 성도는 은혜가 충만하고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기도도 열려서 막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말 감동 주셔도 이렇게 하는데, 워낙 삼박한 대학원 3학년 똑똑한 나는 목사 욕하고 죄 짓고 아이고 무지몽매하고 그런데 내 안에 죄가 가득해. 제가 그때 시간이 지나면서 난 기도원에 왜 온 거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성경책만 가지고 사람이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듣고 그렇게 하면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래요, 이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진짜 살겠죠. 그래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해서 이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꺼내놓고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살면서
하나님 배고파요, 영적으로 갈급해요. 그래서 왔는데 이 사이에 성령께서 저 갈급함을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별로 들을 것도 없고 적을 것도 없어도 그 말씀 속에서 그래 저게 내 말씀이야,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렇게 매주 울고 예배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 말씀 한 절이 내 말씀이 돼서 인생을 살고, 그렇게 1년 5년 10년 됐는데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15년을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가정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회개해야죠.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맨날 부부 이야기만 한대. 참고로 맨날 부부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또 들리게 그러죠. 그러면 그 부부 사이가 좋아야지. 목사님은 맨날 가정 이야기, 애 이야기하지. 15년을 그 이야기 들으면 가정에 평강이 있어야지. 15년을 됐는데 여전히 애하고 싸우면 말씀된 거 아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대단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까 그 일본에 온 그 집사는 그 도가니탕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욕했던 그 말씀 속에서 자기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 성경을 얼마나 잘 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가서 그 사람에게 길을 제시하는 것, 그게 산다고 아멘을 받으면, 나는 세상에 똑똑한데 죄만 짓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꾼 게 있었습니다. 예언이 이런 개념의 예언이 아니라 모르고, 옛날에는 제 다니던 모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제 부목사한테 다 젊을 때 안산 경찰서에 조서 하러 간다고 목사님 가시면서 저희가, 목사님 왜 경찰서에 목사 갈 일이 뭐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야, 성도가 나 고발했대. 그래서 경찰서 전화 왔어. 고발 사유가 뭔지 아냐? 몰라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우리 집에 도청장치를 했어요. 매주 내 이야기를, 우리 집안에 일어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다 하는데 자기가 뭐 미쳐버릴 것 같아서 자기 아내를 붙잡았는데, 자기 아내를 족쳐보니 아내가 절대 목사님하고 이야기 안 했다고, 목사님 얼굴도 난 직접 못 만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전화기도 못하고 도청장치를 했다. 그래서 진짜 고발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런 거죠. 그 당시에 주일날 교인들이 한 850명 정도, 어른들이 850명 정도 왔는데, 850명 앉혀놓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850명 앉혀놓고 지들하고 내가 이야기만 맨날 하겠냐고. 그런데 말씀이 뽑혀 들어오고 아픈 거지. 그러면 바꾸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당신이 산다고.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거, 지적하고 뭐 기분 나쁘다고 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무당집에 갔을 때 예언이란 그거잖아. 네가 고쳐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이. 결국 뭐요? 그들이 하는 예언이라는 게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살면 복 받는다, 이 이야기들을 그들은 그렇게 포장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에게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얘야 절제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얘야 너는 힘을 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은 예배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는 너는 지금 힘을 내야 된다 그러고, 얘야 너는 지금 절제해야 된다 그러고, 얘야 너는 기다려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한 주 한 주 한 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는 끊임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나만 충만하면 안 되고 나도 충만하고 여러분도 충만하고 같이 충만한데 흘러가야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내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내 자식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내 사업장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나는 계산이 이렇게 다 되는데 이미 하나님 이게 내 생각입니까? 당신의 뜻입니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 여기 계시면 성령님 나한테 말씀을 하시든 감화를 하시는, 감동을 주시든, 아니면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게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찌지 뭐냐면 나는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 땅에 똑똑한 사람들 다 헛소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 예언을 멸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무당처럼 동쪽으로 가! 이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분명히 저 목사는 별거 없고 저 설교 내용은 별거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10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멸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감동시켜 주십시오. 감화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붙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